네, 저희가 이제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다시금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 그 원리가 어디 안에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가져와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뒤에 뭐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진리로 기둥 삼고 터를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그 교회가 기둥과 터를 이제 닦아서 세워지는데 그 기둥과 터가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이제 유교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풍수지리를, 배산임수를 따라서 막 그래야 이제 집에 복이 들어오고 뭐 돈이 굴러들어,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봐서 터를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 뭐 그러한 뭐 사상, 철학관 때문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집을 지을 땐 터가 중요하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이 세워야 될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터가 고르고 잘 다져져 있고 기둥이 제대로 바로 서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인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성경의 진리를 가정의 기둥과 터로 삼아야지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가정을 휩쓸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발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필요하다면 성령님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을 주세요라는 기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내가 다른 것은 진리 삼아 생각하고 살아가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기둥과 터가 아니라 그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우리 가정이 진리 삼고 기둥과 터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돼요. 뭐예요? 유교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사고와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렌즈와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유교, 가치관 딱 쓰고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하는데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은 하늘이면 아내는 뭐예요?
땅이죠. 아내는 남편을 항상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나요? 어디에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 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남편의 부족함은 아내로 채워질 수 있고 아내들의 온전함은 남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주님의 가정, 그 부부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그 잘못된 유교적인 가치관, 그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결국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는 거예요. 무한한 약육강신의 세상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약육강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믿는 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러한 강자이고 신은 나의 그런 부탁과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영원한 약자로 또 인식을 하게 되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 약육강식과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점철된 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신이 벌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지는 존재인 거예요. 누군가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는 거예요. 함께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교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내에게 양보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하는 것을 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이 인정받고 여자들이 사랑받고 여자들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무슨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돼? 이건 세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형제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제는 뭐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보였던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교회된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느냐?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죠. 5장부터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네,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러면서 22절, 23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유교의 가치관,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청소해, 빨래해, 밥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보이는 순종, 남편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아내들, 남편들의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 위에 존재하는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러니까 아내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가치, 이 생각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건 당연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구조와 흐름을 보면 누구를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아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건 당연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뭐냐?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뭘 해요?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게 미덕이었고 안 하는 게 그 가부장적인 사회의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진리가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죠. 다음부터.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지금 그러한 이 말씀의 질서를 이제 따라가 보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셨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그 희생이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남편이 나오지만 사실 원래대로 우리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이제 보자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 사랑을 교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가 순종하는 거죠. 사랑이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아내들이 순종할 때 거리낌이 없죠. 그러한 이제 말씀의 진리의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보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신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편들도 아내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이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고 헌신이 전제되고 수고가 전제되고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28절부터 같이 함께 또 이제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네, 29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말씀의 흐름이 처음에는 아내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날 때도 그러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끝은 어떻게 맺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남편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교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되지 못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한 같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가정,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 진리되지 못한 이 잔재되어 있는 이 죄악, 죄성들을 이제 잘라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이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의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낯뜨거울 수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그 남편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이렇게 하나로 이제 보자면 어떤 거예요? 왜 성경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왜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줄 왜 안 해? 이렇게 말씀을 반응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아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질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질서입니까? 서로가 계속 어떤 관계예요? 낮아지기만 하는 관계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들도 아내 밑으로 서로가 계속 밑으로 서로 낮아지기만 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내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유교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접목하여서 나를 주장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권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존재로서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내가 상대 배우자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상대 배우자의 몸을 주관할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해는 이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 당신이 내게 갚을 의무가 있어. 나한테 실행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갚아야지. 해야지. 의무가 있어.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 당신에게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낮아지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내들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당신에게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낮아지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원리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막 이렇게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힘이 높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권한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갚을 의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요, 남편의 권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갚을 의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그 유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한 생각들 시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우리 가정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